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감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 교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 가정을 주신 것 감사, 좋은 부모님 만난 것 감사, 좋은 아버지와 자녀들 주신 것 감사,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 하나님,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 흐지부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는 이 구약 시대에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절기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했던 절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3대 절기였죠.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한국에서는 7월 첫째 주에 보통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7월 첫째 주는 한 해의 전반기가 마치고 다음 또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기점이죠. 특별히 이 맥추절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농경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이모작을 했습니다. 전반기 때는 보리 수확을 했고 후반기 때는 쌀 수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을 다 마치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이 쌀 농사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맥추 감사절이 한국에서는 7월 첫째 주에 문화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죠. 인구의 여러분 거의 80%가 농사를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다른 모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농부는 농사를 하면서 항상 하늘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오나? 언제 이 비가 멈추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농사를 하는 농부는요, 하늘이 언제 열리는지 닫히는지, 이른 비가 언제 오는, 이른 비는 봄비예요. 늦은 비가 언제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예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수고를 한들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농경 시대 때는요, 이 생업의 문제에 있어서 하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하늘에 감사를 했어요. 농사가 좀 잘 안 되면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것이 예로부터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죠. 정보화 시대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연관되어서 내가 우리 굳이 하늘에 의존하여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늘을 향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이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어떤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하는 사람은 하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해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 학개서 1장 6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재가 들어요. 이 한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재앙입니다. 이 한재 때문에 이 농부들이 어떤 소출을 얻지 못하고 수확을 얻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힘써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가뭄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재가 들므로 말미암아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는 길을 알았어요. 하늘에게 잘 보여야겠구나. 하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냥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곡물도 바치고 예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늘을 닫고 여는 분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헛된 신에게 헛된 것을 하늘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여는 주관하시는 다스리는 그분이심을 믿고 이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 고백을 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고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맥주 감사절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하늘을 열고 닫는 것. 그분이 누구신가예요. 그분이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니고 자연 만물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맥주 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850명의 선지자가 서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결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 이 가뭄과 기근의 시대에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다라고 그 시대 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엘리야, 그 소수만이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 외로움 속에서 고백하며 갈멜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실제로 대결을 해봤더니 진짜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저 하늘을 누가 닫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 때는 자연 만물이 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는 그렇게 열고 닫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을 여시는 분이고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으시는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 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이 잠시 미국으로 출타를 하셨습니다. 좀 통화를 했어요. 최근에 얼마 동안 통화가 되지 않다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집에 너무 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권사님? 손자가 있는데 10살입니다. 근데 희귀병에 갑자기 걸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도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의 원인부터 알 수가 없으니까 처방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 그 병이 어떤 병이길래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화상 입은 것처럼 전부 몸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살만 화상 입은 것처럼 변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장기들도 화상 입은 것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좀 적어왔어요. 아이야, 이 병은 우리 의사들이 힘으로 못 고친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10살짜리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싸워서 이겨야 해. 이거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통 세상에도 보면 가장 강대한 나라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병 못 고치면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 가잖아요. 그만큼 의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10살짜리 아이의 이 병을 보고 원인도 발견하지 못해서 처방도 하지 못해서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이야, 우리는 못 고친다. 근데 네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 이게 첨단 과학 시대를 달리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죠. 그래서 이 권사님과 그 가족 모두 다가 거의 한 15일 동안 금식하며 가족들이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을 향해 호소한 거죠. 하늘을 향해 울부짖은 거죠. 그런데요, 15일이 지나서 엊그저께 퇴원을 했대요. 나아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과학자들이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굳이 우리가 하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술과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 속에 솔직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했던 말, 우리는 못한다. 네가 싸워서 이겨야 해.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그런데 그 가정이 이 말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향해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이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면서 하느라고 연락도 못 드렸습니다. 이제 좀 연락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어제 그 대화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대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는 하늘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가 산업사회로 넘어왔습니다. 기계를 만져요. 점점 우리는 하늘과 좀 관련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보화 사회로 바뀌어요. 이제는 기계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만 몇 번 하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늘과 상관없이 영향받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이 필요 없을까요?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라라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봄에 기억나십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차가 못 다녀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공장이 여러분 가동을 못해요. 그렇게 생산 활동이 여러분 점점 중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를 모아서 노력합니까?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차량을 통제하고 환경 저감 매연 장치를 단들, 중국이 항의를 한들, 이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미세먼지 자체를 근원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한번 내리면요, 그 다음날 미세먼지가 다 없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하늘을 의지해야 되고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이 오늘날도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맥주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어떻게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기억하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을 드렸죠.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첫 열매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성경은 첫 열매를 드림을 마치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힘을 다해서 드린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주먹을 한번 줘보십시오. 힘 줘보세요 하면요, 힘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힘도 줘보세요 하면 또 이렇게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힘을 다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것이 눈으로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번 한 주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힘을 다한 그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부자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였던 한 여인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하며 헌금을 드려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 누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린 것 같으냐 했을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저 과부가 헌금을 주님 앞에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과부가 없는 중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부자는 있는 중에 풍족한 중에,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양은 많이 드렸지만 힘을 다해서 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렙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런 말 하죠. 그 한 푼이 렙돈이에요. 가장 작은 여러분 구리 동전이고 화폐 가치입니다. 적은 것을 드렸어요. 이르실 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부자는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양을 보신 게 아니죠. 무엇을 보셨습니까? 힘을 다해서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도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힘을 다해서 정말 가치 있는 감사 헌금을 이번 맥주 감사절 때는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제가 먼저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액수를 적어서 감사 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힘을 다한 감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요. 그래서 어제 밤에 새벽에 집사람에게 제가 아무것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내가 헌금을 좀 준비를 잘 못했어. 당신이 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 자, 이랬어요. 집사람이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저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준비한 것과 집사람이 준비한 것 중에 같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더 많이 준비한 것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가정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힘을 다한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집사람이 저보다 2배를 더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봉투를 제 걸 찢어버리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동안 진짜 고민이 됐거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 형편속에서 힘을 다한다라는 게 되게 막연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생각하는 힘을 다함이, 고백이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닐까, 예물이 아닐까, 그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개운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한 말씀대로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은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물이 있어요. 물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드려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도요, 우리는 신경 쓰잖아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수록 종이컵에 드리지 않잖아요. 예쁜 컵, 가장 귀한 컵, 물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분이고, 그분은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로 나가야 할 이 맥주 감사절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감사를 돌리고 나에게 어떤 위안을 보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의 신앙, 힘을 다해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인생에는요, 다음 수확이 있습니다. 다음 열매가 있어요. 그 맥주 감사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음 열매도 다음 수확도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맥주 감사절의 신앙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요, 불임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한두 해도 아니에요.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다른 사람은 결혼만 하면 그냥 아이들 막 낳아요. 그런데요, 인생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불임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면 이 첫 열매를,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자 그로 하여금 다시 또 임신하게 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그 불임의 여인에게 5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그 5명의 자녀가 바로 다음 열매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닫는 분,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받은 것을요, 첫 열매를 그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열매를요, 이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자녀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한나만큼 맥주 감사절의 이 신앙에 맞게, 정신에 맞게 드렸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의 시간, 흐지부지 아무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힘을 다해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잖아요.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거 딱 하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많은 헌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한 푼, 두 푼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하는 되심을 인정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은 딱 그걸 보시고 너는 참 감사를 잘하고 있구나, 너는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생업 가운데 다음 수확을,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의 이 신앙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 수확을 어마어마하게 주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쓰고 내 자녀를 위해 쓰는 데는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풍족하게 쓰면서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 인색하고 억지가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많이 서운하시죠? 많이 속상하시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안에 잘못된 것은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실로 하늘을 열고 닫는 분, 내 인생의 후반기를 열고 닫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우리 오늘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생업, 자녀, 믿음의 가정 이루는 거, 태의 문이 열리는 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